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레고리오 대교황 축일입니다. 우리들이 노래로 하는 미사가 바로 이 그레고리오 대교황 덕분에 그때부터 음악이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500년, 1000년 이렇게 전해진 것들 저하고 김종호 신부님이 간혹 찬송, 찬양, 미사로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물고기 밤새 물고기는 밤에 잡죠. 근데 밤새 그 꾼들이 정말로 낚시꾼 어부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게 그물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좀 더 깊은 데 가서 이제 보통 밤에 물고기 잡지 낮에 잘 안 잡아요.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끌려 올라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수를 만나면 내가 바둑 18급인데 바둑 9단을 만나면은 바둑같이 둘 생각 꿈도 안 꾸죠. 또 뭐 아주 전문적인 프로 앞에서 초보자는 감히 그 전문가하고 같이 대결하려고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깊이가 끝도 없는 거야. 자기는 그냥 일반 고기 잡고 일반 어부들이 다 그렇죠. 그런 어부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나에게서 떠나 달라고, 나는 당신을 상대할 존재 자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한테 큰 일을 맡기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어부 제자들이 사람을 낚아야 돼요. 저도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가끔 사람 잡는 어부들이 있어요.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분도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죠. 또 전광훈, 이제 퇴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죠. 잡는 어부. 요즘 그 자기 동선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 창원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발뺌을 하다가 확진자로 판명이 난 분이 창원에 있죠. 창원에서 그 치료비, 검사비 다 해서 구상권 3억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그래요. 이 창원 51번 확진자 경우는 전세 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서 누락된 거죠. 참
그래 자기가 안 갔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한국은 IT가 발전해갖고 뭐 휴대폰이든 CCTV든 다 찾아냅니다. 그 때문에 51번 확진자와 책임 인솔자에 대해서 확진자의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자가격리, 접촉한 사람들 진단, 검사, 방역 등 소요된 비용 3억을 청구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잡는 분들이죠. 사람을 낚는 분들이 아니고, 또 인천에서 기도 모임 숨긴 목사님 부인 GPS로 추적해 보니까 확진이 잇따랐다고 그래요.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온 인천 소규모 기도 모임과 관련한 최초 감염 환자가 역학 과정에서 해당 모임 동선을 전부 다 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일 인천시에 따르면 15일과 16일에 열린 인천시 9월 1일입니다. 이건 8월 15일, 8월 16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양구 한 기도 모임과 관련해서 이 모임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남편이 대구, 대덕구,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목사인데 거기서 발열이 됐는데 20일 날 증상이 나타나는데 해열제를 먹고 버티다가 결국은 발열과 기침, 두통, 설사가 나오죠. 25일 계양구 한 지역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서 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 그거를 속이고 자기는 어디서 걸렸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낚은 게 아니라 잡은 거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사람 잡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개신교에서도 진보 개혁 성향의 10개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31일 사죄 성명서를 내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참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전광훈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계 단체 이야기입니다.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저질렀지만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한국 교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고 그러죠. 제가 정광훈과 코로나19 1탄, 2탄, 3탄 할 때 기존의 교회가 입을 다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개신교 정말 지성 있는 개신교 분들이 이런 입장을 밝혀서 제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은 사랑과 화해가 본질인 기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꾸더니 이제는 극도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했다며, 전광훈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바이러스 2차 확산에 주범이 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또 이 단체는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벌렸으면서도 일말의 사과와 반성이 없다. 오히려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진짜 이제 바른 소리들 목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안중덕 부산에 있는 부산 샘터 교회 목사님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참 짧은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SNS 계정을 통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말 아주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죠. 교회 발로 해서 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개신교의 목사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어렵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도 안 정해지고 맥락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던 중 문득 나도 이런데 교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정해보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쭉 겪으면서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에 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좀 자세한 말씀 요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자주 손을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닦으면 자신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죠.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 답을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해가 빨리 져갖고 평창 바위공원 하는데 아주 뭐 반딧불이 그냥 아주 서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날 때는 수백 마리 반딧불이를 보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자연을 자꾸 만나니까 훨씬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얘기도 많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읽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800명, 1000명, 2000명까지 예상을 했는데 계속 200명, 300명대를 유지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조심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일체 바깥에 이제 그동안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집에 지금 머물러 있고, 저도 일체 바깥 출입 안 하고 생태마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나라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집에서 자가격리 잘 하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되고 코로나19 잘 방역하는 어부들 돼야 되지 사람 잡는 어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부산의 안중동 목사님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사람 잡는 어부, 사람 못 잡게 사람을 낚아서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이야기 나눴습니다.